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면과 또한 교훈과 훈계와 또한 위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새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이 말씀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인도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너는 주를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신뢰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절과 6절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군대의 포위가 3절에 있듯이 군대의 포위가 있었으며 또한 3절에 있듯이 전쟁의 발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소원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집의 성전에 거하며 또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엽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안에서 확신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호와 공급해 주실 것을 그를 보호해주고 공급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안정과 안정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믿음을 두고 있는 이 다윗에게 승리와 영예를 주실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들을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는 잠언 16장에서 그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주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기서는 또 원수들 위로 내 머리를, 그렇죠,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곧 승리와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예를 더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그는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자신들에게 언덕을 베푼 것이나 또 자신들에게 이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옛날에 말을 가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게 우리의 속담에서 늘 이야기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배반을 해버려요. 그리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 세상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어느 선을 넘어서는 이런 이상한, 그리고 어떻게 기괴하고 망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배반을 많이 당해서, 저는 사람을 배반한,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상하게도 제가 좀 성격적으로 보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강직하다 보니까, 강직하다고 할 수도 있고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엄격한 편이고 강한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사게 되고 또 등을 진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나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제 좀 강한 면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해서 이미 소문이 나서 제 근처에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미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미 그 소문이 다른 데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어떤 연관관계도 없고요, 또 그 사람이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도 이제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나 이렇게 제 강한 모습에 대한 어떤 전달받아서 오해를 또 많이 사거나 저를 이상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저를 오랫동안 또 제대로 사귀고 경험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은 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저보고 항상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다른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나 저와 교제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저 오늘 제 칭찬이나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돌아보시면 다들 순수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또 저와 이렇게 교제할 때 저도 또 참 기쁩니다. 저도 일부러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저를 해달라고 아첨하거나 또 사람들 앞에 막 빌고 또 술수를 쓰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저에게 언덕을 베푼 사람들이나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 어떤 기회가 닿으면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도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갚고 싶은 이런 마음에 항상 열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신다면, 어떤 마음에 대해 도움을 요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다윗이 그와 같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왔던 그 도움과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지금까지의 세월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서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다윗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6절에서 감사의 서원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경배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리라 확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앞에서 1절에서 본 것처럼 그의 모든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로마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혁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 바로 conqueror, 그 정복자들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6절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희생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진정 바라는 바였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는 패배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까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는 뭐랬어요?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환경에 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패배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청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뢰와 청원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약 75가지의 공포가 있다고, 대표적인 공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포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죠? 두려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남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같이 집사님과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마음의 평안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상황과 또 우리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많은 또 패배 요소들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빼앗길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중에 뒤에서 다윗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아이가 사자굴 앞을 지나갈 때 포효하며 어슬렁거리는 사자에게 놀라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니? 이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빠가 그럼 보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뭐라고 또 부연해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만 얘야, 나는 그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창도 함께 보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마치 삼킬 듯이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창 안에 갇힌 사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뭡니까?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그것들은 철장 안에 갇힌 사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죠. 철로역정에도 보면 막 두려워서 앞을 못 가는 사자가 있어서 앞을 못 가는데 양쪽에 그 가운데로만 가면 돼요. 그 가운데 길로만. 왜? 사자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련되어 있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돼요. 근데 평상시는 우리가 잘 가는데 꼭 사자가 있으면 무서워서 절절절절 매고 발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자는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잡을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큰 소리로 포효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불과하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둔다면 그 모든 것은 아까 철장에 갇힌 사자와 같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몸을 사리고 조금만 하면 막 징징거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안 잃더라도 좀 의연하면 좋겠어요. 몸을 사리고 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두려워서 못한다, 건강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이 많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할 자신이 있다.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울고불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주님의 천막 속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천막,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1절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1절에서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제발 마치 뭐에 겁에 질린 사람처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철창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좀 더 두려워했던 것은 이런 외부적인 위협적인 이런 부분이나 패배 이런 것보다도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올 때 내 안에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은 어떨 보면 불쌍하거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많이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목회할 때 성도들을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분수를 넘어서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판단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외부적인 위험이 올 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자, 보면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이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마라나타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나 사랑, 은혜를, 그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뭡니까? 정말 죄에 대한, 그죠?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간과하시거나 넘어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긍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들을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얼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범인들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뭘 만듭니까? 몽타주, 인상착의를 가지고, 그렇죠? 몽타주를 만듭니다. 몽타주. 그렇죠? 몽타주는 뭐냐면 그 얼굴의 형상이 이제 그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이 그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한다는 것은 그 얼굴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나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외부적인 아까 환경의 두려움보다도 그에게서 더 자신을 두렵게 하는 부분들이 그의 이러한 괴로운 감정을 더 나타내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일 수도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또 의심이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린다는 뜻은 성경에서 그분의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불쾌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잘못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때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또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지 않고 또 욥에 대해서, 그렇죠? 욥을 징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욥이 느낀 게 뭐예요?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나를 대해주시지 않고 마치 나를 떠나고 버리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시편 3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는 또한 주의 얼굴은요, 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미가서 3장 4절에서도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그가 그들에게서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죄에 대한 죄와 관련된 문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은데 다윗이 더 두려워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 앞에서의 이런 잘못, 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런 상황이 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염려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더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이 나를 더 두렵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나를 자꾸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정진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바깥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 안을 살피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공고히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더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죄는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요. 마치 지옥에 끌고 가는 것처럼 막 끌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바로 죄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순간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는가. 그래서 그가 뭡니까?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의 1절에 보면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의 심정을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32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32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러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그래서 시편 또 51편과 32편은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같은 내용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다시 자유로운 영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로운 영을 주시고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자유로운 영을 주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정말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은 바깥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무게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가 없는가 그걸 더 살펴보십시오. 바깥에
바깥에 있는 걸 자꾸 원인을 분석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가? 만약에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해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빨리 죄악을 자백하라. 빨리 자백해라. 그래야 내 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짓눌리지 않아요. 영이 자유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평안을, 아까 이야기했죠. 평안을 얻게 돼요. 그 평안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나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돼요. 왜냐하면 평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내게 더하신다는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대답한 것은 바로 즉각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잡아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보실까요? 한번 우리 민수기 가서 한번 봅시다. 모세와 관련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가서 봅시다. 오늘 이까지만 하도록 하죠. 은혜까지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5절과 26절에서 뭐라 했어요?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뭘 주는 거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서 뭐라 했어요?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는, 바로 이 얼굴을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말은, 얼굴을 우리를 대하여 보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마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아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뭐라고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면 기진하였으리다 라고 그래요. 쓰러졌다 이 말입니다. 벌써.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또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곧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을 빛을 통한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통한 평강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을 암살하려고 한 여자 자객이 궁중의 시중으로 남장으로 변장을 하고 그 여왕 폐하의 침실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면 이제 여왕 폐하를 찔러 암살하려고 예리한 칼을 품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왕의 호위병들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왕 폐하가 들어오기 전에 침실을 수색해서 그녀는 발견되고 그 다음에 발각되었고 체포되었습니다. 옷장에서 끌려 나오는 그 여인은 여왕 앞에 무릎을 꿇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창자루로 무자비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노한 그 여왕은 친히 국문을 하며 물었습니다.
국문을 받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왕이 그에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 죄인은 조건을 다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왕은 깊이 생각하고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가 옳도다. 나는 너를 내 은혜로 용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무조건 석방시켜 주었어요. 이 사실을 두고 영국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요정은 없었다. 석방된 이 죄인은 여왕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왕을 섬긴 종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면서까지 여왕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 주님의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그 얼굴은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여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용서받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대체하는 은혜. Grace for grace.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를 다 갖다 줘도 그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그분을 나의 남편, 그저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시대만큼 구약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대언으로, 숨겨진 대언을 통해서만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시대와는 달리 특히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결론 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환경의 어려움이나 패배의 어려움보다도 내 안에 있는 불신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하고 있거나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는 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즉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건을 따지 마십시오. 몸을 사리지 마세요. 몸을 사리지 마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몸 사리지 않습니다.
죽을 듯이 정말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몸을 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